볼 수 있고요. 요엘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역사죠. 우리가 말할 때 징계지 사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못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는 못 들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들어, 의도적으로 안 듣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할 때는 유다 백성들이 안 듣다가 하나님이 이후에 경계할 때는, 경고하실 때는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우 사나운 그런 군대에게 붙이시잖아요. 그것도 7년이 아니에요. 70년 동안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70년만큼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뭐냐면 듣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이 아니고 마이독경. 그 말귀에 소귀에다가 그 뭐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하나님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징계하셨다가 돌이키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한때는 쓰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윤리적 잣대, 우리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생각에서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택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여호와의 날에다가 줄겁시다. 1장에서 공부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재앙, 징계의 날이었고요. 14절의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미로다. 그래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18절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게 다 뭐냐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주, 물, 시내, 이것은 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에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완벽하게 황무하게 하셨어요. 짐승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한 곳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면 회복의 장소에는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한대요? 시온에 거합니다. 이 두 번 그 말씀을 하세요. 네. 21절에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요, 그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쭉 다시 위로 올라가면 16절에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때는 사나운 바벨론에 이들을 붙여서 이들이 70년 동안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요, 완벽한 회복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 승리입니다. 네, 해피엔딩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나라가 다 망하고 황폐되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나라 뺏기고 짐승같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끝났어. 망했어. 완벽하게 망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신 과정,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는 내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징계의 목적을 말씀했거든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또 그 위에 히브리서 12장 바로 그 위에 11절, 10절, 9절, 8절 이렇게 보면요, 징계가 일시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움이라 이거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가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결국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짐승같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리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우 큰 축복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나님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요,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요, 이 시야가 좁아져요. 이 사람이 보는 이 각도를 시각 그러잖아요. 시각.
시각, 보는 각도. 그리고 이 보는 이 폭을 시야라고 그래요. 시야. 그래서 제가 전에 4가지 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선, 그 다음에 시야, 그 다음에 시력, 또 하나가 뭐죠? 빨리 기억이 안 난다. 시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시야, 시각, 시력, 이렇게 4가지 시자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시선도 흐려져요. 너무 삶이 힘들어지면 어디에다 시선을 둘지 몰라가지고 뭐 해요? 우왕좌왕 하잖아요. 시야도 좁아지고 시각도 좁아지고 시력도 약해져요. 영적인 시력도 너무 어려워지면.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하잖아요. 12장 1절에 히브리서. 그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 그 시선 집중의 말이 fixed on your eyes to the Lord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fix하라. fix란 말은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환경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러면 시선이 흔들려요. 시력도 약해져요. 시각과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좁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심령이 황폐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고 항상 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안 끝났는데 우리가 결론 내요. 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ing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결론 내서 이건 됐어 안 됐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결론 내면 됩니까? 네. 내가 결론 내는 것은 그건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를 해주려고요. 지금만 보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뭐 끝났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넓은 시야. 성경을 볼 때도요, 넓게 봐야 된다니까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막 그런 거 보면, 저분 큰일 난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거 가지고 앞뒤 문맥도 안 봐요. 역사적인 배경도 안 봐요. 그것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인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성경을 볼 때도 넓게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넓은 시야, 그리고 시각을 너무 좁게 하지 말라니까요. 어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저천성이라니까요. 저천성을 간 사람들이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막 그 마이너스 플러스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고향은 저기에 저기.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아웅다웅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야를 넓게, 그다음에 시력이 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의 시력은 약해집니다. 예, 육신의 시력은 약해져. 점점 떨어져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신의 시력은 떨어져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시력은 밝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가지고도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밝아져야 돼요. 네.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이번에 5번째 하셨대요. 75세예요. 그런데 저를 한번 찾아 저에게 한번 오셨는데 보니까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 40일 금식 기도를 5번째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매일 저한테 그 문자 보내고 매일매일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40일 되었을 때는요, 이랬던 분이 완전히 20kg가 빠졌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요즘에 그 40일 금식한 사람이 없는데 40일 금식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졸랐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면 20일만 하는 거로 조건으로 허락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20일 금식 기도 했는데도 점점 더 나아지니까 40일 거기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호식을 60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영은 더 맑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맑아졌대요. 육신은 이렇게 쇠퇴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이 굉장히 맑아졌대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영롱하게 보이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이는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잘 안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이 혼탁해서 그런 거예요.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력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막 흐려져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4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인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으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시력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궁극적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엘서를 마감하면서 요엘서가 비록 짧은 석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궁극적 승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야, 시각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당장 보이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므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